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길에서 누가 어떤 사람 두 명이 누구를 만났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요, 검단 교회는 우리 김은희 사모랑 저랑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번 주는 우리 저분이 하시는 주일인데, 저분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그 전에 이 32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다들 뜨거우시죠?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죠? 기도하실 때 어떠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주 하시는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비한 삼위일체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가,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심령 안에서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은혜가 세상에서는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될까? 이 질병이 나을까? 진짜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듭니다. 우리의 영혼과 혼과 우리의 육체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혀집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몸이 진동합니다. 믿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간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내 질병이 고치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를 바랍니다. 우주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 내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이 되어질까요?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단순히 보았던 활자가 아니라 이 활자의 글씨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글씨가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어 나를 찌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날이면 어떤 날인가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엠마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팔레스타인의 한 고을입니다. 하마에서 유래됐대요. 히브리어 하마에서 유래됐다라고 해서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북서쪽으로 11km 정도쯤 있는 성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어떤 곳이 뭐가 중요할까요? 그 고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누가 같이 동행합니다. 누굴까요? 예수. 오늘 이 제자들은 진짜 주님을 만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돈도 좋죠. 응답도 좋습니다. 건강한 것도 최고죠. 건강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고 일찍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우리가 더 있고 싶다고, 우리가 덜 있고 싶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관리하게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죠. 질병 걸리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지만, 근데 또 관리함해도 또 큰 병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 판단으로 맞다, 그르다라는 그러한 말로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이것의 이상에 뛰어든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항상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의 동행길에 오셔서 그들의 대화를 다 알고 계심에도 주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물어보십니다.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문제 앞에, 그 기도의 제목 앞에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라고 물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지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 글로바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한번 볼게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복받은 부부입니다. 복받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걸 복이라고 말할지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계시는 그 곁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의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복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이 없겠죠. 내 마음,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에, 바로 주님의 그 고통의 소리에, 주님의 그 고난받는 그것을 본다는 것은요, 그거는 죽음과 같은 찢어짐입니다. 만약 그 은혜가 임했겠죠. 내 자식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고난에 그냥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죠.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막 밀고서라도 있겠죠. 이 지금 여인네들이 그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로바는요, 부활하신 그날 와이프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있었고, 이 글로바는요, 부활의 날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에, 부부에는요, 고난과 부활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안 돌아왔다라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감히 그 힘들었던 그 고난을, 지금도 걸어가시는 그 고난을 제가 일부는 경험해 봤겠죠. 내가 그 남자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주권도,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 고난과 그 힘듦과 아픔과 안쓰러움과 그 눈물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못 알아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이고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부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인지도 몰라요. 주님인지도 모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알게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쭉 하셨던 말씀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길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님이 하셨던 것은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제자들, 그 소리를 이 여인네들한테 듣고는 들었던 제자들인데,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겨지지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짠 하고 주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르시되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말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도 않았냐?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당신은 모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거는요, 지금 그들의 입술로 그 일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성령이 감동케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 증언할 때, 바로 예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그들의 독백,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일어난 지가 사흘입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가 시체는 못 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바틈을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또다시 탁 하고 말씀을 던지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지 않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끝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승천하실 그때까지도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똑같이 주님은 당신의 사명, 당신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는요, 11구약 예언 성취문입니다. 11번에 뭐뭐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 미가서, 호세아, 그리고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시편, 스가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다른 못 보고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 858페이지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삽의 시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1322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싸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거거든요. 은 30으로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늘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한 것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에게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 상처와 이 아픔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의 행함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말씀 가운데로 있다가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2절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날이 유해서 들어갑니다. 떡을 떼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없습니다. 짠하고 주님이 없으셔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할 때 얼마나 뜨거울까요? 서로 말할 때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셨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때론 고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진짜 주야 가슴이 카이오라는 동사입니다. 뭐가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땡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처음에 해 그리고 가르디아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이 마음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르디아, 그 다음에 에고의 소유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나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기서 일단은 헤몬이라는 이 대명사 소유격이 나오는데 나의 이 마음이, 나의 심정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나옵니다. 이 뜨겁다, 카이오가 불을 피우다는 거지. 불을 피우니 불난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불이 난 거예요. 저는 습관을 가기 때문에 이 불을 본단 말이에요. 앞에서 막 나와 수천 도의 나무가 막 그 불이 이렇게 없어 불쬐단 말이에요. 이리 앞서면 이 불의 파장이 내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 파장이요. 이 불이 이 원적에서요. 그러면 이 불일만이 아니더라도 불이 다 비워져 있는 그 곳에 들어가도 이 열기의 열이 나에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적에서. 그러면 이 가요, 이 불을 피우다는 이것이 빛내다,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막 빛을 내고 있어요. 그 빛이 어디에서 왔냐고요? 예수의 빛이요. 이 예수의 빛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불이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심장에. 이 심장에서 예수의 빛이 활활 타오르고 예수의 빛이 우리의 심장에 빛이 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 빛을 누가 보냐고요? 안 믿는 자도 보고요, 귀신도 보아요, 무속인들도 보아요, 믿는 자들도 보아요. 그 빛이 활활 타오르는 빛의 이 말이 불을 지펴놨단 말이에요. 툭 하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빛이 탁 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 받아요. 그러니 성령의 불을 받는 우리 옛날에 기도원의 그 역사가 그냥이 아닌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된 거예요. 불을 받았으니, 불이 안에 있으니, 이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 이 카이오라는 이 살아있는 이 동사의 능력이 툭툭툭 가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일까요? 사람의 빛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빛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소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위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에 걸쳐, 두 번째에 걸쳐, 세 번째에 걸쳐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16장, 8장, 9장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17장, 9장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10장, 그리고 18장에 걸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순환예고를요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8장 세 번째 말씀하신 것만 한번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34절에 뭐라고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추어졌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설명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곳에 없으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오늘 아까 보셨죠? 나의 마음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불이 지금도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감춰졌던 말씀이 이제 환히 밝히 드러나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진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이 세상 떠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주님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밝히 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이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방황했으나 사랑 맺힐 때 꽃얼음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벗어놓 마음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전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 내 맘에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그 어두운 세상 등으로 나 전진하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이는 세 번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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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세히 설명 풀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러 이 시간 성령의 불러 이 시간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의견을 나가오니 예수의 빛이 환란 가운데 치어다. 예수의 빛이 환란 가운데 치어다. 예수의 빛이 환란 가운데 치어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승리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가정 가운데 있을지어다.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부모님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의 빛이 남편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내 가운데 있을지어다. 자녀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의아한 며느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이 가운데 있을지어다. 손주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업장 가운데 있을지어다. 직장 가운데 있을지어다. 의아를 만나는 관계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야라바시알라스카레베라 컬러러스카레베라 위야라바르스카레라 컬러러스카레베라 위야라바스카레베라 카벨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린 예물 놓고 봉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 올려드린 그 손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하고 복되게 흘러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께로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작정하며 소망하며 고백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